말씀을 여러분들 처소에서 같이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서 좀 이게 나에게도 임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 강림절에 항상 나누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뭐 대부분의 부흥회에서 나누는 말씀 플러스 은혜 받고 싶을 때 나누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련히, 이게 사실 요즘 사람들은 깨닫기 어려운 단어예요. 호련히. 영어로는 suddenly, 갑자기 뭐 이런 뜻이죠.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심의 특징이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근데 특징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임에 있었다. 와, 예외가 없어요. 120명에게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500명 위에는 있지 않았을까? 왜 훨씬 더 많은 군중, 5,000명 먹였는데 그 5,000명 위에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사람이 이제 120명 정도가 됐는데 120문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저희 성도들 숫자가 지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부흥이 임할 때가 됐나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감동이 막 너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인도하러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벚꽃이 흩날릴 무렵에 행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생전 해보지도 않던 예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벚꽃이 언제 피나 했더니 4월? 요 즈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은. 그래서 그 즈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예비된 일들이 있을까라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단지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좀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5가지 주제로 나눌 텐데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호련히라는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suddenly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갑자기긴 갑자기인데 다 약속됐다라는 거예요. 몇 천 년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래서 이 약속된 것들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구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읽어서 말씀 읽는 건 생략을 하고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제가 아까 기도 모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길 원하시는 부흥은 아마 초대교회와는 색깔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한 것이겠지만 임하시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고리타분한 분이 아니시죠.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로 임하셨어요.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책이 찍혀 나가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찍었나요? 판을 다 팔만대장경 이런 거 아시죠? 판을 다 짜가지고 그걸로 막 찍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대량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책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번역된 거죠. 성경이 원래 그 당시에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라틴어 번역 성경이 드디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나 현지 언어들로 막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의 불이 임했는데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퍼져나간 거죠. 성경의 번역과 함께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때 그 슬로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뭐 이런 슬로건들이 외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임할 부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보다가 이걸 본 거예요.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리트릿 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약간 뭐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 체험하면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부흥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일어나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진짜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안에 오는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먼저 부대를 점검합니다. 부대를 점검한다는 것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12명으로서 예수님이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12명의 수를 채워야 될 필요성을 아마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하나를 제비뽑자 해서 둘 중에 뭐 유다와 마띠아가 있었고 그 중에 마띠아를 제비보다 뽑아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부대를 갖춘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어야만 그 부흥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도행전 1장에 담아내는 그릇을 먼저 120명의 사람들이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부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모두가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두 예외 없이. 자, 이런 안타까운 보고를 듣습니다. 많은 교회에 10%만 일한다. 90%는 질질 끌려온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킹스빌 교회는 더 많이 일한다. 그러나 안타깝게 나머지는 질질 끌려온다. 제가 이런 보고를 2번 들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려는 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저는 설교 시간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뒷자리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자,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찔리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이야기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분에게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들었어요. 2번 들었어. 자, 3번째는 저에게 안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설교하다가 지적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은 아니죠. 누군가는 이끌고 누군가는 끌려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모두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세 부대가 갖추어져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붙이셨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은혜 받고 소멸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꺼지질 않아요. 그렇게 갈망함과 주님의 소멸하는 불이 만났을 때는 꺼지지 않아요.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임재가 잘 누려지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런 교회에서 자라다가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는데 와, 미치겠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추구한 거예요. 갈망함이 항상 있어요. 임재에 대한 갈급함. 근데 이런 토대와 죄송해요. 목이 많이 잠깁니다. 이런 토대와 또 이제 기름 부으심이 제공되는 분위기에서 나면서부터 임재를 경험한 세례 요한 같이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어떠한 사람들은 갈망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주어져 왔던 것이니까. 이게 이제 세대마다의 특징이 다르겠죠. 그리고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더 아마 멋지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갈망이 없는 곳에 부흥이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갈망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간절히 구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삶에 이건 조금 저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갈망을 불러일으키려고 어쩔 수 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여보내기도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네, 환경에 의해서 갈망하지 마시고 그냥 갈망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망함이 있었고 새 부대가 마련되었고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이제 그 성령 강림에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거죠. 오늘 어제는 어제 성경 보다가는 이런 통찰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씩 임하여 있었네. 이 구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 기도했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뭐 달라 뭐 달라 밥 달라 물 달라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고기 달라가 이제 끝판왕이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막 울부짖고 난리를 피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달라는 아우성이 그렇게 원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시고 너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70인의 사람들을 네가 모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그들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이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이 임하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회막에 모여서 어느 날 정해서 성령을 받기로 했는데 68명의 장로들이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두 명이 안 온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지도자 두 명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 그날따라 마음이 안 좋았는지 부부싸움을 했는지 뭐 몰라요. 모세에게 삐뚤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도 진중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마 제가 믿기로는 그 70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저들을 금하소서. 그러니까 모세여 쟤네 예언하지 못하게 하세요. 쟤네 성령 받은 거 취소하세요. 자세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 말씀이 사실 그 요엘서 2장 말씀과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이것을 이루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한 명에게 있었던 지도력이 120명에게 나누어지고 그분의 짐, 쉽고 가벼운 짐과 멍에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짐과 멍에를 120명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입혀지고 그들이 퍼져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 지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게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대에 떨어져 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 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지금도 뭐 이게 의도하고 하는, 저는 오프라인을 좋아합니다.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오프라인 만나서 교제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홀연히 성령께서 떨어져 있는 모든 처소에 임하실 수도 있다. 흩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가 나라가 만약에 달라도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한 타임에 갑자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나가서 손을 얹을 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역사가 한 곳에 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 예루살렘에는 한 곳에 임했기 때문에 열방으로 흩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열방에 크리스천들이 흩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온라인 시대에 그리고 가상현실 시대에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고, 심지어 영상으로 녹화된 것들을 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유튜브로 시청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예전에 찍어놓은 유튜브를 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주일날 저녁에 온라인에서 예언 사역을 하다가 치유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산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어제 하신 유튜브 예언 사역을 듣는데 치유 기도를 듣고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날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그 다음날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날 21세기에 임할 성령의 불이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연결되어 있다면, 온라인의 여러 방식을 통해서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이들에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계의 기능은 사실 오늘날의 과학으로 많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그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을 이미 심판했다. 무슨 소리야? 유체 이탈했다는 소린가?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믿음의 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영을 들어 올리셔서 남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열심히 내 영이 기도를 했는데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같이 기도하고 있던, 이제 그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성도님이 내 딸이 남아공에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치유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들.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학기술로 재현이 되고 있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학기술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소통이 된다는 거죠. 영 안에서만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실제로 멀리 있는데 가까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던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시대로 점차 열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옛날에는 진짜 부자밖에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신분의 변화는 꿈꿀 수 없어요. 오늘날은 달라요. 신분의 변화, 신분제가 없지만 사회적인 격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에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고퀄리티의 많은 정보가 아주 싼 가격에 오픈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 운동에 대해서 몇백 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오늘날이 성도 운동, 즉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아주 좋은 시대인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다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은 교육열 최고야. 대한민국 엄마 만세. 자, 한국이 교육열이 최고예요, 진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퀄리티가 높은 교육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시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이 챕터를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21세기에 일어날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부대는 사도적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로서의 팀 사역의 부대, 오중 사역의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흩어져 있는 시대라도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국의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한 공동체 위에 또 여러 공동체 위에 1분 전까지는 안 그랬어. 근데 갑자기 호련히 서든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부흥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했던 선포를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40절에 47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영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다수의 사람이 갑작스럽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대요.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자,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뭐 등등등등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들의 행위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나 멋지고 매력적인 행동이었으니까 칭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 선한 일을 통한 칭송,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인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여기 나온 것 중에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한 곳이 어디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큰일 나요. 큰일 나. 여기 나온 것 중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교화되면서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믿어, 회심해. 알고 봤더니 진짜 믿음은 아니죠. 이거는 힘으로 얻어낼 수 있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범죄율이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물론 뭐 경찰력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영역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수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다 돼버려요. 더 재밌는 건 성령님이 호련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훅 왔다는 거예요. 호련히 오셨다고요. 이 역사가 어제는 전혀 안 그러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회심할 때 이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나요? 어땠나요? 저는 360도 변화된 사람이라 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희태기가 예수님 만나고 360도 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전까지 진짜 형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길에다 하도 침을 많이 뱉고 다니니까 옛날에 침 좀 뱉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인가 봐. 길에다 하도 침을 뱉고 많이 다니니까 형이 저한테 야, 침 좀 그만 뱉어. 이렇게 해서 내가 침을 뱉고 있었어.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수련회 갔다가 주님 만나고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후련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 개인적인 변화가 집단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일어난 120명이 하루 만에 변화된 그 결과가 그 다음날 3,000명이 변화되고 몇 개월 뒤에 5,000명이 변화되고, 무슨 어제까지 원수였다고요. 쓴뿌리가 많아. 너와 나의 관계는 아주 쓴뿌리가 많아.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루 만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둘 다 하라 소리죠.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싸움에서 이기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둘 다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치유를 위한 것들도 하고, 내면을 성숙시키기 위한 여러 가르침, 그리고 치유 사역들, 육체의 치유 사역,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역량의 한계를 따라 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언 사역도 계속 하시고 치유 사역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부흥 차원으로 임하시면 그게 너무 쉬워져. 1시간 축사해야 되는 게 1분이면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적 치유 5개월짜리 사람이 1분이면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토론토 블레싱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994년도에 토론토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체험하러 갔고, 체험하고 본교에 돌아오면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 부흥회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세미나를 여는데 이제 분반 공부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한 반에 약 500명에서 8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기도 사역자들을 데려왔는데 어, 제 양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줬는데, 양옆에 누가 있었냐면 20대 청년들이 둘이 있었고요. 그 양옆에는 10대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애들, 10대 애들 이렇게 기도 사역자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 공항 줄 알죠? 선택할 수 없는 줄.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서 가는 그 줄 있잖아요. 보통 뭐 목사님에게 받으려고 하지. 그리고 여기 목회자 그룹이잖아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자존심이 센데요. 내가 어디 성도에게 기도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특히 또 그런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비행기 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니까 강력하지, 기름 부음이. 근데 양옆에 있는 청년들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제 현상으로 보이기는. 근데 제일 끝판왕들이 맨 끝에 있는 소녀들, 10대 초딩, 10대 초딩들이 가장 강력한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주님, 이분 마음이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끝! 그럼 성령님이 강타하시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고 울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 그럼 다음 사람, 이렇게 끝. 주님, 귀신이 역사에서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자유케 해주세요. 끝! 그럼 막 저기서 알아서 날아가고 축사받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 참 유별나신데, 너 하루 기도 몇 시간 하니? 하루에 말씀 몇 장 읽니? 근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지난주에 기도 사역 어떻게 하는지 훈련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도사역 훈련 받는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사역을 성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적 치유를 성숙하게 하는 사람 필요하고, 설교를 성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티칭 잘하는 다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대표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주님의 영이 오시면 초보자도 빌 존슨이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초보자도 하이디 메이커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지난주에 기도 사역을 배웠다고요. 근데 그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역사됐어요.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은사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어진 역량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주님께 집중하고 올인했고 부대를 갖추었고 전혀 기도하기 힘썼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불만이 할 수 있는 역사, 모든 것이 쉬워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단순한 기도가 사람들을 영원의 시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음 말씀을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하나님의 그 바람과 그 성령의 불이, 네, 호련히 임했대요.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임한 거예요. 이게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등장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그날 갔어요. 전날까지 그 마을에는 귀신 들린 자가 가득했고 병든 자가 가득했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근데 한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호련히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자가 치유돼요. 죽음이 부활로 변화돼요. 모든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들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회복돼요. 전날 원수였는데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씩 일어나게 돼요. 전날 지옥이었던 마을이 하루 만에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 말로 가시죠. 그리고 동일한 역사가 또 일어나요. 누구도 치유받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누구도 축사되지 않는 자가 없어요.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자는 다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간 자 중에 변화되지 않은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분 자체가 천국이었어요. 그분을 만지는 것은 천국을 접촉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역사가 누구도 축사되지 않는 다 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호련히 임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저는 점진적인 성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특히 부흥으로 역사하실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날 괜찮네, 뜬금없이 갑자기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주일 예배마다 그리고 주일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을 느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임재, 영광,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수가 없는 불, 오랜 쓴뿌리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고질적인 귀신의 역사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의 강력한 귀신의 영의 역사들이 단번에 축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거라사 강행같이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붙은 자들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호련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 말씀까지 보면은 요엘서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서 사도행전 2장의 호련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제 얼굴도 보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엘서에 일어난 그 예언들이 네, 사도행전 2장에 갑작스럽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부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언은 옛날에 되어 있고 약속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 전반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40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흥,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임하신 것들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하심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훅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 우선 보면요. 다윗이 했던 예언도 여기에 동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고 뭐 성령 강림까지 여기 사실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육체가 썩지 않을 거다, 부활하실 거다라는 예언, 즉 어느 날 호련히 임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이지만 그것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세대 또 이 교회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임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론토 블레싱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994년도 1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이 이제 부흥을 굉장히 갈망했대요. 1992년도에 이 담임 목사님 이제 부부 이제 조나노트과 캐롤라노트이 베닌이 이끄는 부흥 집회에 참여했대요. 참여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저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대요. 첫 번째는 너희의 아침을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잖아요? 부흥을 위해서 아침을 내놔라. 뭐 아침에 이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향이 좀 다른데 조나논 목사님은 그 아침을 성경을 보면서 보냈답니다.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항상 질문을 좋아한대요, 이분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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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한두 구절을 읽고 그거에 대한 의문을 주님께 궁금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주 편안한 시간이죠. 뭐 한국은 좀 빡세게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만약에 이 음성 들었으면 오전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성경 막 골방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갔을 수 있는데 약간 편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 캐롤라노스는 이제 사모님은 어떻게 했냐면 소킹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대요.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네, 그런 머무는 시간을 오전 내내 가졌고 타이머를 10분에 한 번씩 울리도록 맞췄대요. 그래서 10분마다 따르르릉 울리면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임재에 집중하고 주님을 잠시라도 예배했대요. 10분마다 한 번씩. 네, 그런 이제 구별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임파테이션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94년도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조나노과 캐로나노시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르헨티나에 그 부흥 사역자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다가 이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온팡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런 류의 집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랜디 클락이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막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랜디 클락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랜디 클락이 그때 젊은 목사였답니다. 네, 랜디 클락 목사님 지금은 할아버지신데 그때는 젊은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집회를 열었는데 설교 시간도 괜찮았어요. 이분 설교 스타일 우리도 이제 뭐 HIM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면 조근조근 말하는 네, 그런 무슨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교하시고 기도도 막 격렬하게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저근저근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저근저근 설교하고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까지 아주 인격적이었어요. 뭔가 해가 되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임파테이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기도를 받고 하나둘씩 의자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몸을 떨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거기 모인 사람 130명 정도 됐다는데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 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본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 옆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어떤 메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고 집회 현장의 문을 열었대요. 근데 아무도 없대요. 봤더니 다 의자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 의자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웃고 울고 떠들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성령 임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하고 잠시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도 누워서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불이 토론토에 임했는데 다음 날에도 그게 이어지고 다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수천 명씩 오는 곳이 됐고요. 뭐 제가 한 5년 전 통계로는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대요. 5년 전에.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온 거죠.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에 놀라운 사람들, 뭐 하이디 베이커 그 집회에서 불을 받았죠. 채안 그 집회에서 불을 받았어요. 빌 존슨 그 집회에서 불을 받았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어려움 중에 있다가 그렇게 불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에 이적과 기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나는 그 이상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토론토에 갔고 거기서 그 이상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이상이 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너무 멋져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 사실 130명이면 큰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고, 특히 지도자가 됐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시간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셨는데,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할 어느 때가 올 거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느 수준인지 얘기는 안 해놨어요. 부흥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언젠지는 이야기 안 해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믿어요. 누가 그러한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안 써놨어요. 침노하는 사람 거예요, 이거는. 침노하는 자가 그 부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위해 사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침노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 11장 동일한 구절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네, 성령님 가장 좋은 분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좋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천국의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에 가장 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부흥은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흥을 이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진짜 부흥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망을 해서 부흥을 구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종종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흥을 위해서 이제 자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흥이 믿어지거든요. 뭔가 손에 이렇게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부흥을 주님이 진짜 주실 거구나. 이런 믿음이 요즘 제 안에 이렇게 싹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대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개인에게 임하는 차원을 넘어서 집단에게 임하는 차원을 넘어서 집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이 도시에 붙고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도록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또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빌 존슨 목사님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려운 교회 아니에요. 제 삶은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자, 기대하라입니다. 이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분, 그 설교를 해보셨으면 이런 느낌 아실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선포될까를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그럼 너무 행복해. 내가 설교가 잘 준비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회중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역자가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뭐야? 저 어린애는 이런 인식이 눈빛에서 보여. 그래서 처음에 그걸 뚫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간증을 나누고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인식이 기대감으로 살짝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흥이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부흥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부흥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도 치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팔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팔을 평생 불구야. 한 번도 치유를 경험해본 적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팔이 없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잘린 사람이 다리가 생겨.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혹시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표적과 기사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의, 이게 약간 개똥 철학일 수 있는데, 나름의 영적 원리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래야 돼. 저렇게 되려면 저래야 돼. 이런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도 불가능해. 이렇게 만들어내는 개똥 철학이 생깁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머리로 생각했던 단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 아들이 저한테 땡깡을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빠는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불가능한 일도 땡깡을 부려요. 왜냐면 아이는 믿음이 있거든요. 으에, 으에. 아,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나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요.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가셔야 돼요. 치유가 한 번도 일어나는 현장에 가본 적 없다면 김상필 팀장님 옆에 붙어 있으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저희가 치유 사역을 하러 밖에 많이 나가거든요. 따라 붙으세요. 기대감이 없는 분이라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강희훈 전사님 맨날 팔아서 미안한데 우리 희훈 전사님이 치유를 믿지 못하는 상태로 저랑 중국에 치유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 줬는데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야.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를 믿는 열렬한 신자가 한 명 탄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 이제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홍적신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어려운 나라에만 가지 말고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걸 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희가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이후에 제가 사회변혁에 대한 눈이 열렸고 재정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요. 조만간 빌 존슨 목사님 교회에도 가고 싶고 우리 최한 목사님 H락도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도 못 가가지고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감이 없다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방문하시거나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지 곧대로 보세요. 병든 자가 치유됐거나 아 하나님이 오늘날 영적으로 병든 나도 치유하시겠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수동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주 능동적인 단어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냥꾼이 한 영역의 진지를 구축하고 사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동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예를 들어 사슴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사슴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구석에 자리를 잡고 총을 겨누고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어때요, 느낌이? 거기서 퍼즐로 잘 것 같아요? 거기서 핸드폰 보고 있을까요? 거기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을까요? 친구랑 카톡을 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눈을 부릅뜨고 나타나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성령을 기다린다 라고 말할 때는 이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기다림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어떻게 승화시켜서 120문도가 반응합니까?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으로 이 기다림을 적용시켰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길 원하시고 저희 교회 부흥을 주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 내시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 교회의 숙제라고 믿습니다. 제가 서울신대에 있을 때 짧은 아주 작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즐거운 체험이었는데요. 그때 5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을 5분 기다렸어요. 5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다. 그때가 제가 성령 사역을 교회 밖에서 처음 해본 날이었어요. 자, 초보자였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고 이 부르짖는 기도의 고수들이라는 걸 난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인식을 좀 바꾸기를 원한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임재를 적극적으로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손을 뻗고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고 2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5분 정도가 지났는데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명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은 바닥에 짓눌려 있고 내 앞에 사람은 울고 있고 저쪽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요. 오랜만에 진짜 그 책에서만 보는 것 같은 현상들이 그 기도실에서, 서울신대 기도탑이거든요. 한 8명 정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기도 모임을 하는데 오면 무조건 성령 세례가 풀어졌어요. 예외 없이. 그리고 오는 날 변화돼요. 귀신 음성이 하나는 음성으로 바뀌고 성령 세례 받고 문제 아들이 그날 변화되고 그냥 매일 기도 모임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5분의 기다림이 어떤 사람의 수십 년의 노력보다도 더 나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의 유익이라는 것은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다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흥을 구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주님을 여러 방면으로 예배로 기다릴 수도 있겠죠. 저희처럼 침묵으로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부르짖는 것으로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기다리셔서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 가운데 부으실 21세기에 부으실 이전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킹스 주빌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음소가 다 돼 있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각자 자리에서 손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고 잠시 기다리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 부흥을 기다리는 기도,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잠시 한 2, 3분 정도 침묵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로 영광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수많은 노력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도 감히 해낼 수 없는 그 깊이 있고 넓고 높고 넓은 사랑의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감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부어지게 되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와 능력으로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기다릴 때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이 21세기에 주께서 일으키실 부흥이 이 킹스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세부대로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갈망함으로 불릴 듯이 일어나도록 주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우리 킹스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